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24장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24장, 지난번 23장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되겠죠. 세 번째 저주를 하게 하는 내용인데, 24장의 포커스는 이제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모압 왕 발락으로서는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이런 상황이 되는 모습들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24장은요, 일반 신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 화이트부인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석이 있기 때문에 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4장은 우리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에 대해서 그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불의의 삭슬 사랑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참 미친 선지자, 불의의 삭, 재물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이러한 선지자였지만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구 역사의 마지막,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천년 왕국 때까지의 그 하나님 백성의 가장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장엄한 예언의 노래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4장을요, 이제 그냥 좀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 민수기서 24장도 결국은 이제 그 출애굽하고 있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가까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모압 나라에게 일차적으로 적용되지만 이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으로 쭉 가서 요한계시록 17장과 연결이 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24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여기까지만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저주를 하려면 할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더 큰 복이 선포되는 이러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술이 더 이상 안 통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지금 요 23장 끝에서는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어디로 인도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모퉁이만 보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제 발람이 눈을 들어서 이 지파 전체를 보는 모습을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이 신이 그 위에 임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표현은 그 지파대로 거하는 이 모습은 어디를 연상을 하시면 좋으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거,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또 땅의 티끌처럼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으로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있게 되고 했지만, 이제 창세기 28장 14절에서는 그 야곱이 그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기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은, 그 할아버지한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말씀하실 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동서남북이니까 전 세계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 야곱에게는 내 자손을 인하여,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은 민수기 우리 2장 할 때 보면은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진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했었죠. 그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서남북으로 이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고, 그 숫자가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대들을 계수하는 장면, 이런 거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요, 참 신기해요. 이 성소가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쫙 진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해서 진쳐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십자가 모양이 딱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진짜 엄청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지금 질서정연하게 대오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인데, 이 발람에 대해서 이제 3절에 어떤 표현을 써주고 있는가 하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지금 이 발람을 계속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육적으로는 눈을 감은 이런 상황인데 영적으로는 눈을 뜨게 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기 앞에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신이 그에 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다음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게 지금 다 전능자의 이상, 엘샤다이 하나님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요 표현들이 다 뭐냐면은 이 다니엘이나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시 볼 때 힘없이 그냥 엎드려 있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그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발람이 굉장한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제 그의 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는가 봅시다. 5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지금 3절에서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량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이것이 지금 광야는 지금 거칠고 물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보는 모습인데, 결국 이 모습은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면 이게 동산, 에덴 동산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의 표현이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 침향목, 이게 백향목,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향목은
여기 침향명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지금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이 모습인데 이 침향목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그 침향목이 보통 나올 때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4번 나오는데 시편이나 잠언이나 아가서 이런 데서 꼭 몰약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민수기서에서는 몰약인 건 아직 안 나오고 침향목만 나오는데 요 몰약하고 침향목은요 시체 방부 처리를 하는데 사용해요. 그래서 어떤 방부도 되지만 또 어떤 해독제, 이 독이나 이런 것들 상처 같은데 다 치유하게 하는 이런데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한 100그쯤 가지고 와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이 나올 때에 몰약과 침향이 나오는 것은요 어떤 장례식에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지금 요한복음 여기 19장에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했다고 하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유대인들도 이 몰약과 침량을 이렇게 100건쯤 쓰는 것은 일반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왕이나 고관에게만 쓸 수 있는 이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보통 사람의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또 왕으로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고귀하게 장례식이 치러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사야서에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침향목이 있게 된 이 민수기서 24장의 요 내용들은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아까 제가 이스라엘 민족들 그 당시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구 역사를 전체를 계속 다 아우른다고 표현을 했어요. 요것을 우리가 조금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랬냐면은 예언적 원근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프로페틱 포쇼트닝.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어디서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할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지구의 마지막의 멸망을 같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적 원근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앞에 조그만 산이 있고 뒤에 큰 산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그 6절에 버러짐이 골짜기의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량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요 표현이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을 제가 말씀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에덴 동산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침향목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 자체가 이 굉장히 하나님의 왕들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은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지금 광야에 있는 그 모습이지만은 그 너머에서 이렇게 온전한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성전을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이면서 요 내용이 결국 어디랑 또 연결되냐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보면은 그 에스겔서 성전이 나오고 있어요. 그 모습하고 또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까지 다 설명은 못하지만 아무튼 이 6절을 그렇게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일단은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좀 넘어가면은요. 이 7절이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이게 광야 사막인데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의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했잖아요. 여기 강 나오면 우리가 에덴 동산의 강 생각하시면 되고 그 물통이 있는데 이 통에서 지금 물이 넘쳐나고 이게 성경에서의 이 물은 성령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이 넘쳐서 종자가 많은 물가에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결국 이스라엘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은 모든 그 특별히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그들만이 아닌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야곱이여 할 때는 그 혈통적인 야곱의 그 후손들이고 이스라엘이여 할 때는 이제 전 세계를 같이 아우르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시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의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실 텐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7절 이제 그때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여기서 이 아각은 그 아말렉 족속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장 첫 번에 그 출애굽했을 때 공격했던 민족이면서도 그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왕 아말렉 그 왕을 우리가 아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당연히 이제 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장 높은 왕이 되시고 그 왕국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진흥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여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8절에 그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요거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이 다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적용되는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축복의 말을 하니까 10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면을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여기 손뼉을 발락이 쳤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게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만두라고 막 하는 이러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11절에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너 빨리 가버려라. 여기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을 선언하게 되니까는 막 빨리 가라고 지금 내쫓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구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려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또 노래를 지어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보세요. 지금 이렇게 축복의 말이 계속 나오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저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복을 내리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게 될 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발람이나 발락이나 그 옆에 선 모든 이 모압 족속들이 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될 텐데 이 엎드리지 아니하는 이 간팍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하네요. 여기에 이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압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혈통적으로 보면은 그 가까운 친족 지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고 저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 이 마지막 때도 계속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러한 무리로 연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이야기로 여기 노래를 지어서 예언을 하는데 봅시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으로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지금 이 발람이 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표현들이요, 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금 이 발람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을 지금 발람이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말합니다. 여기 17절부터 내용들을 더 우리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신학자들이 참 힘들어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아마 많이 아시던 얘기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복음 2장이 기록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여기 지금 내가 그를 보아도 할 때에 여기에서의 그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림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을요 같이 지금 여기서 병행해서 말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고대에 위대한 사람, 이 왕들을 다 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니 나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저기 홀 하면은 이 규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통치자의 지팡입니다. 통치자의 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실 것과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윗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에 저는 지금 저편에서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 소동하는 자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을 보고 계시는지요? 어떤 분들은 셋의 후손들 이렇게 또 표현도 해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동한다는 말과 셋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좀 써놓은 성경, 지금 바뀌는 성경들이 있게 되는데, 요 셋의 자식이라고 해놔서 창세기에 처음에 나오는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셋, 이 셋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시적으로 여기 노래로 이렇게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율을 맞춰 가는데 앞에 한번 말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함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결국 그 셋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이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면은요.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여기서 에돔이나 세일이나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에돔이 에서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쌍둥이 형제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거했는가 하면 세일이라고 하는 것에 거했기 때문에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그 광야 생활할 때 보면은 그 아까 아말렉 족속들 또 모압 족속들 이게 에돔 족속들 때문에 다 어려움을 겪는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가까우면서도 거슬러 올라가면 한 혈족인데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요.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힘들게 할 이러한 세력들이 있게 될 텐데, 그들이 결국 다 어떻게 해요? 여기 18절에 보면은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예. 실질적인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은 민족으로서 강성해질 것처럼 용감하게 모든 것을 행동할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이 남은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할 건지를 같이 나란히 병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 주권자가 바로 누굽니까? 17절에서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할 때, 여기 한 별, 한 홀 똑같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니까 여기 19절에서 이 주권자가 같이 또 똑같이 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로 갑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까 여기 아말렉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7절에 보면은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갑보다 높으니 했죠. 예, 요 아말렉의 왕을 일컬어서 아각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민족 중에 하나였듯이, 그래서 여기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이렇게 했어요. 결국 이 시대 마지막에도요. 우리 바벨론으로 표상하고 있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힘들게 할 이러한 대적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종말은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이제 요 정도 지금 20절까지는 좀 그런 대로 잘들 따라오실 수 있는데 21절에 가서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 어떤 것을 보고 계시는지요? 요 가인이
그 아담의 첫 아들인 그 가인이 아니고요. 어떤 성경은 바로 겐 족속이라고도 지금은 이제 번역을 해놨을 거예요. 그 겐 족속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겐 족속은 그 미디안 족속,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를 통해서 있게 되는 그 후손들 그 족속 가운데 하나인데요.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셈이 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우선 여기 22절을 좀 맞춰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이 제가 가인이 아니라 아담의 그 첫째 아들인 가인이 아니라 그랬죠. 요것은 성경절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져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겐족속이면서 겐족속과 이 겐족속이 누구와 연결되냐면 모세의 처가 있지요. 처가 쪽이 겐족속이라고 사사기서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겐족속이 결국 시대가 좀 지나면서 또 어떻게 또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레갑 족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레갑 족속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레갑 족속은 에레미야서 35장에 보면은 레갑 족속은 절대로 그 포도즙을 먹지 않는, 그 농사도 짓지 않고요, 포도즙을 먹지 않는 이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에 에레미야가 실물 교훈으로 레갑 족속을 데려와서 포도즙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지 않아요. 조상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상이 한 말도 이렇게 잘 지키는 레갑 족속인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스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실물 교훈으로 이 레갑 족속이 쓰여지거든요. 그런데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 뭐라고 에레미야서 39장에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내 후손들이 영영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요, 이 레갑의 족속이라고 하는 거, 겐족속, 레갑 족속 이렇게 같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여기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지금 22절에 요 표현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결국에는 이 레갑 족속이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일부가 바벨론의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함락되고 다 잡혀가고 할 때에 이스라엘 땅에 남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에는 흩어지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이 레갑 족속들의 후예가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디에 있게 되냐면 갈릴리 지방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많이 그들이 살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마태복음 4장의 그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랬는데요. 요것이 지금 제가 중간을 좀 건너뛰어서 그렇긴 한데 이 겐족속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다시 다 회복되는 모습으로서 그들 가운데
아까 에레미야서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 제자들을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제자들 다 모으시잖아요. 쉽게 말하면은요. 이 제자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얘기는요. 그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지요. 그 목자들이 이 레갑 족속의 후예가 돼요. 그래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에레미야서에 약속하셨던 그 예언은요. 내 앞에 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였나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가서 그때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래서 지성소 대속제일을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이라고 표현으로 대속제일을 욤키프루인데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의 날이다. 이런 말을 언제 한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베들레헴의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그 강보에 쌓여 있는 예수님을 가서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이 축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민수기서의 이 예언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셔서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한데 아무튼 제가 민수기서 24장 22절을 설명해 드리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제가 좀 해놓고요. 여기 23절로 또 넘어가 볼게요.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예, 여기가 참 어려운 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요 기띔 에벨 요런 족속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처음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요 여러 민족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70인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 70인종이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 우리 민수기서 28장에 가면은 초막절에 그 제사 지내는 내용 할 때에 황소 70마리를 드려야 되는 것과 그때 조금 또 제가 다루겠지만은 이 전 세계에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으로 있게 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있게 될 인종을요 70인종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 그랬는데 70이라고 하는 것은 딱 70 그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 할 때 7 하면은 완전수 얘기했죠. 그래서 그 전 세계에 있게 될 그 인종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창세기 10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 기띔, 아수르, 에벨 이렇게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 내용이 기띔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어디서 들으신 거 기억나시나요? 기띔 우리가 그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 다니엘서 11장 30절에 보면 기띔의 배들 해서 나오고 있고 아수르는 또 이제 조금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아무튼 요 내용들이 어떻게 보시면은 좋은가 하면은
결국에는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고 에벨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의 아수르나 에벨은요 다 셈의 노아의 아들 셈이 있죠. 셈의 후손들이에요. 사실 저기 아브라함도 셈의 후손이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들이 그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어려움이냐면은 누구에 의해서 기띔의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위치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해봅시다. 지도를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를 보면은요. 오른쪽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동쪽 오른쪽은요. 이게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위쪽으로는 유럽이 있게 되고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게 되고 왼쪽으로는 지중해예요. 그러면 바다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띔은 그 해양민족 서방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기를 결국 여기 다니엘서 11장 우리 할 때 보면은 결국 이 기띔은요 교황권 쪽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중간은 좀 생략하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교황권을 다니엘서에서도 얘기하고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 계시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계시록에서 17장에 이야기할 때 17장에 음녀가 나오고 있죠. 그 음녀가 자줏빛 옷 입고 굉장히 뭐 화려찬란하게 치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음녀의 그 모습과 더불어 쭉 그들이 그 음녀가 결국에는 망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물은 열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수르나 에벨 여기 에벨이 히브리 요 말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기띔의 해변에서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라고 여기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민수기 요 24장이 계시록 17장하고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 발람 선지자가 다음에 또 한번 다루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으면서도 그 세상의 명예 재물 때문에 이렇게 타락해 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계시록 17장에서도 바벨론의 그 위세가 그 많은 세상의 그 상고들과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재물을 쌓고 권력을 쌓고 부를 탁 쌓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것이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말하면서 그들이 일순간에 다 불에 타고 망하면서 결국에는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보면은 여기 지금 민수기 24장 끝에서도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어려움을 겪기는 하겠지만은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한 그 민족들도 그들이 멸망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3절 다시 좀 읽어보면은요. 또 노래를 지어 가르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예.
예, 이 하나님의 백성 쪽에서 보면 대단히 기쁜 일이지만은 지금 발람과 발락에 볼 때는 너무도 슬픈 일이죠. 다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맨 끝에 그도 멸망하리로다. 예.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학대하는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멸망시킬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계략은 발락이 아무리 많은 돈을 주면서 그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고 우리 나중에 이제 31장에 보면은 이 발람이 그 앞에서 23장에서 자기가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재물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그가 돌아서지 못하고 불의한 길로 감으로 인해서 그가 죽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면서요. 오늘 이 민수기 24장의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까지 있게 될 여러분과 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면서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민족을 책임지시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지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과 더불어 악의 세력들이 멸망할 것 기억하시고 이 24장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마태복음 2장과 제가 연결을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오게 되는 이유가 이 별을 보면서 오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 다 같이 연결을 하시면서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은 종말을 처음부터 다 이렇게 예고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축복받은 민족으로 있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 축복받은 이 민족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축복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잘 누리시고 또 이 발람과 같이 되지 않도록 발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지만은 끝내 그의 길은 그 악한 길로 불의의 삭 때문에 그 잘못된 길로 가게 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지만 이 모든 유혹에서 우리는 당당히 일어서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축복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